다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사네. 주의 은혜 교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을 헤매되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달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랜 길을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기가 건 분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든 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무엇이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진실할 것이다. 읽겠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부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부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18절을 보면 창기의 번분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리 소원을 갖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소원을 갖는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업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악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릇된 방법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그릇되었다면 그 일은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행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선행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동경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동기나 목적도 악행을 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목적을 핑계 삼아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는 대신 오히려 책망하고 심판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정당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형제를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 형제는 사랑과 보호의 대상일 뿐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부모의 형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한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전체를 한 부모의 피를 나는 한 존재로 여기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항상 형제로 대하고 형제로서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도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한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혈통이 다르고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로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형제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인사 한번 나누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다르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교파나 교단이 다르면 교류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경쟁하고 서로 비난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한 형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형제에게 돈을 부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즉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형제로서 오직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서로 단지 이 추구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된다면 그들의 관계는 메마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형제의 궁핍과 어려운 사정을 돕는 목적 이외에 그 어떤 목적으로도 돈을 구워주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뿐 결코 이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이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돈놀이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다른 성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한 악행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까지 서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를 돌보지를 않는다면 어떤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힘이 되어줄지언정 그들에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형제인 성도를 이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한 자녀와 형제들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쁘게 함으로 이기적인 세상의 집단과 다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 20절을 보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나 타국인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형제가 생계를 목적으로 꾸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자 소득을 남기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국인에게 꾸어주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정착하여 주변들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서 주신 규례인데 본문의 타국인들은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머무는 무역 상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꾸는 것은 생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꾸는 겁니다. 당시 근동지역에는 고리대금업이 유행을 하였는데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북부 아수르 지방에서는 이자율이 무려 5할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상인들 중에는 한 곳에서 돈을 꾼 후에 그 돈으로 다시 다른 곳에 꾸어주고 이자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꾸는 타국인들과의 그 무역거래 시에는 적절한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경제 행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보면 성경에서 돈을 꿀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을 잘
잘못 이해를 해서 이자를 받는 모든 행위를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꿔주는 것 자체를 아예 금기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면 개인과 국가 사이의 모든 상업적인 활동이 마비가 될 겁니다. 적절한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모든 상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인간의 경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고리대금이 아니라면 이 제도는 꾸는 자와 꾸어주는 자 모두에게 유익한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꾸는 것이나 꾸어주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경제활동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를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방법이 정직하다면 적절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땀 흘린 수고의 열매입니다. 정직하게 모은 부로 수고의 낙을 누리고 또 선한 일에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핑계 삼아 악을 행한다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심판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당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힘이 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가 아니라 진정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한 자녀와 형제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쁘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분은 땀 흘린 수고의 열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정직하게 모으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수고의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곳에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 도전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잘 돼서 세상 수많은 가정들에게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셔서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시험거리와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시험거리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고 허점투성인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온전히 피하자는 감당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머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곳을 발걸음하는 영혼들 늘 우리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자고 있던 영혼들, 침체되어 있던 영혼들, 방황하고 있던 영혼들, 아버지 방관하고 있던 영혼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열심히 주님의 흉성되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계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결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품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으신 뜻과 방법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들, 배신자들, 장기교섭자들이 몰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